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키워드는 상속자를 향한 권면, 상속자의 품격,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껏 교회 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에 대해 다룹니다. 1절과 2절은 한 문장인데 2절 끝에 나오는 기억하게 하라가 본동사입니다. 1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부패한 본성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어른이 된 우리 모두가 느낄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저항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복종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현저하게 다를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악을 행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악담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같이 비방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때도 지혜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서 얻어야 하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참된 인권에 대한 보장이나 약자를 보호하고 위하는 것과 같은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툼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고하여 얻는 열매입니다. 한편 지향해야 할 모습은 관용과 온유입니다. 특히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 연기를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갑자기 요즘 말로 팩폭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전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행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그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를 불가능한 그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동전의 한 면과 같습니다. 반대편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앞에서 권면한 것들을 쫓아 살기를 열망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를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작은 도랑의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방류하는 댐과 같습니다.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권면은 상속자에게 요구되는 품위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 편견을 갖는단다. 그러니 부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하지. 그건 단지 옷을 잘 차려입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베풀 줄 알아야지. 말을 할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부가 마땅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할 거란다. 물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딪혀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일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디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의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데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로 생명을 얻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니 변화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말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려지는 상속자들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반감을 가져봤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진 상속자들의 모습과 뉴스에서 폭로되는 상속자들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을 얻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도 저런 부와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힘으로 내 맘대로 휘둘러 보겠다는 상상을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힘의 유무만 다를 뿐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설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새기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살아낼 수 없던 삶의 방식을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꾸심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